제가 금요일 날 어떤 설교를 했나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금요일 동안 했던 설교들을 제가 한번 이렇게 쭉 내용들과 제목을 훑어보았습니다. 쭉 훑어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은 어, 기도하면서 정말 그 간절함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아마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또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이 과부의 마음, 과부의 그 심정에 맞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오실 때에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오실 때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간절함이 있는지 또 간절함이 없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말씀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다양한 말씀들을 가르치시면서 특히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도시에 재판관, 우리 오늘날로 따지면 판사죠. 판사가 있습니다. 이 판사가 어떤 판사냐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판사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재판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무시하는 재판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정도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거죠. 내가 피고든 원고든 나와가지고 서로가 옳다고 주장을 할 때 내가 오른쪽으로 이야기를 하면 피고의 손을 들어주면은 피고가 이기는 거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면 원고가 이길 만큼 이 재판관이 힘이 센 사람이죠. 판결에 이 사람이 판결을 내리면은 그 판결대로 행해야 되니까 재판관은 힘이 센 사람입니다. 반대로 그 도시에 과부가 있는데요. 과부는 남편이 이제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마음속에 큰 원한이 있습니다. 그 원한이 풀어지지 않았어요. 원한이 있다고 하는 말은 억울한 일이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 억울한 일 때문에 이 여인은 억울한 일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삶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으시죠? 어떤 문제 하나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삶이 계속 꼬이고 삶이 계속 복잡해지고 삶이 편해지기보다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재정적인 문제이든지 또는 관계의 문제이든지 어떤 가정의 문제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간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 가지고 그것 때문에 거기에서 비롯된 일들 때문에 여러 다양한 삶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 여인은 지금 혼자 사는 것도 너무 지금 억울한데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이 당시에 과부는 사회에서 약자로 그렇게 인정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살아가기가 힘들고 버거운데 지금 무언가 풀어지지 않은 큰 원한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냥 마음이 어려운 게 아니고 실제로 살아가면서 너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풀기 위해서 사방으로 노력을 하는데 이 여인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이 재판관, 자기의 그 억울한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문제는 의로운 재판관이 아니고 이 마을에서 소문난 불의한 재판관이죠.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나에게 이렇게 억울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억울한 문제가 풀어지지 않으면 여기서 제 삶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묶여있고 관계적으로도 묶여있고 마음속은 막 타들어가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마음에도 병이 생기고 몸에도 병이 생기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이것을 매일마다 찾아가는 거예요. 매일마다. 그래서 이 재판관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지간해서는 저런 식으로 오는 사람들 다 내가 무시하고 다 문 밖으로 내쫓는데 내가 심지어 하나님도 내가 무섭지 않은 사람인데 얼마나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지금 기세등등하고 의기양양합니까? 자기가 가장 강하다고, 자기가 가장 세다고 생각하는 사람 쪽에 속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도 무섭지 않은데 이 여인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 여인이 하도 이렇게 하니까 내가 너무 귀찮아서, 근데 귀찮은 것도 심하면은 괴로운 거예요. 재판관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내가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 여인의 그 원한을 풀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의 목적은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그러한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밤낮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 마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면 이 불의한 재판관도 자기가 너무 괴로워서라도 이제 괴롭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판결을 해주는데 여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아니라 제대로 된 판결이죠.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렇게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를 모른 척 하시겠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러니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에 그런 의미죠. 다시 재림할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다시 말해서 내가 재림할 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내가 재림할 때 이 여인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내가 다시 재림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올 때 이 여인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여러분의 기도는 정말 간절하십니까? 이 여인처럼 죽자 사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기도는 적당히 하는 거야, 적당히. 그리고 기도는
일이 잘 풀릴 때는 안 해도 괜찮아. 기분 나쁠 때는 안 해도 괜찮아. 하나님께 서운할 때도 안 해도 괜찮아. 너네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죽자 사자 메어 달리라고, 그 기도 중에, 그 내용 중에 하나의 본보기로 오늘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 여인은요, 아무 힘이 없어요.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인맥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억울한 일 때문에 이 여인은 삶이 다 망가져 가고 있어요. 이 원통한 일 때문에 여인은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밤이고 낮이고 이 재판관을 찾아와 가지고 문을 두들기면서 이 재판관에게 바칠 선물도 살 수 없고 이 재판관에게 뇌물을 줄 수 있을 돈도 없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밤낮으로 와가지고 재판관 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밤에도 올바르게 판단해 주십시오. 낮에도 올바르게 판단해 주십시오. 간절한 기도는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여인처럼 드리는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기도가 왜 간절합니까? 약하기 때문이죠. 이 여인이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좀 힘이 있고 재판관에게 어떤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고 또 재판관의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뭐 어떤 그런 아주 그 유명한 신문 기자를 안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을 안다든지 그러면 또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이 다른 방법을 사용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간절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힘을 과시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죽자 사자 메어 달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정말 간절히 기도해라.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 이러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33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또 예레미야 29장에 가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왜 부르짖습니까? 그거밖에 할 게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혹시 죄를 지었어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의 사함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인은 바르게 살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옳게 살고, 물론 그런 사람들도 의인의 범주에 속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인은,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말하는 의인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을 의미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인은 누구냐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는데, 그들을 다른 말로 하면 누구라 그러느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어찌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기도를 드리는데 어떻게 그 기도가 간절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어떻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의인의 간구, 그리스도인의 기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내가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덕신제일교회 누구 나의 자녀, 나의 백성, 내가 인정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겠노라고, 내가 그 기도를 듣고 그 기도에 내가 응답하겠노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말씀들을 보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냐면, 믿음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왜 간절해야 되느냐? 왜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의 간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아뢰고 우리의 잘못을 토해내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받고 누리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기도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져야 되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있는 기도는 그냥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힘든 일 있으면 하고, 어떤 사람들은 힘든 일 있어도 안 해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싫어하신대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대요. 하나님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힘든 일이 생기면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착각에서 나오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서 나와야죠. 그 힘든 일을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면 하나님밖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빨리 나와야죠.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기도해야죠. 가다가 엎어졌으면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래야지 간절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대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왔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가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것밖에 안 되는 분이신가요? 구원하고자 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막 힘들게 해가지고, 어렵게 해가지고 기도도 못하게 만드는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그러면 오늘 같은 이 기도를 왜 말씀하셨을까요? 이 불의한 재판관은 끊임없이 이 과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빨리 집에 가라 그래요. 집에 가서 할 일 많은데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자녀들도 돌봐야 되고 먹고 살아야지. 무슨 시간이 남아서 힘이 남아가지고 여기 와서 나한테 와서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날마다 밤마다 낮마다 와가지고 나한테 와서 계속 이렇게 못 살게 구느냐고. 재판관은 끊임없이 돌려보내려고 해요. 귀찮으니까. 재판관은 괴로우니까. 하나님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을 우리에게 큰 바위처럼 집어 던지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포기하게 만드시는 분일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사탄의 시험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힘든 일 있지, 어려운 일 있지, 야, 하나님 더 이상 너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도 널 포기하셨어. 기도해서 뭐해? 너 지금까지 기도 안 했냐? 기도해서 뭐해? 이게 사탄의 장난이에요. 중간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반드시 사탄이 끼어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더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때 그 기도가 정말 간절해지는 간절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때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솔직하게 모든 걸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들으면 어쩌지? 난 하나님 앞에 예쁜 기도만 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하나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 과부처럼 우리는 약하고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웬만한 일은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이 과학과 기술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불과 150여 년 전만 해도요, 울산에서 한양 가려면은, 서울 가려면 얼마나 힘들게 갑니까? 걸어서 한 달쯤 걸릴걸요, 아마. 그죠? 문경세제 넘어가다가 호랑이도 만나고 그러면서 한양을 가는 거예요. 불과 150년 전만 해도요, 우리가 어디 하늘을 날아다닐 꿈을 꿉니까? 시속 300km로 달리는 쇳덩어리를 타고 다닐 거라고 꿈이라도 꿨습니까? 상상도 못했죠. 기술이 발달하면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요,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힘을
과시하자, 자랑하자 이런 뜻입니다. 가장 높은 탑을 세우자는 거잖아요. 지금도 저쪽에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문명 그쪽에 거기 가보면은 그 강 그쪽에 가보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지구라트라고 있습니다. 거대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들 아마도 이 고고학자들이 이제 추측합니다. 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이 건물들이 아마도 이 바벨탑의 한 그런 종류였을 것이다. 바벨탑이 이런 식으로 아마 올라갔을 것이다. 지금 보아도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엄청난 거죠. 피라미드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피라미드도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큰 바위돌을 정교하게 깎아가지고 쌓아 올린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람의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로마 시대에도 이집트 사람들은 피라미드를 보면서 그랬대요. 우리의 선조들이 어떻게 저렇게 엄청난 것을 쌓을 수 있었지? 로마 시대에도 그랬대요. 왜냐하면 이 피라미드가 뭐 3,000년, 4,000년 전에 세워진 건물이니까, 세워진 그러한 그 구조물이니까 그렇게 몇천 년 동안 무너지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걸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사람의 가진 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 지혜를 짜내어 가지고 자기의 연약함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들과 여러 가지 다양한 기구들과 문명들을 만들어내요.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연약하다는 걸 잊어버려요. 개인적으로는 내가 높은 자리에 있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 비스무리하게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다가 보면 아무리 지상에서 높은 건물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제일 높은 롯데타워 인천에서도 보인다는데 그 500m 넘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비행기에서 보면은 거기서 거기예요. 거기서 거기예요.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연약한 존재일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내가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고 많은 것을 배우고 했다고 해서 자기가 힘이 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힘이 센데 어떻게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까? 간절한 기도는요, 내가 약한 것을 고백할 때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언제나 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로 볼 때 우리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떨 때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일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 안 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밤낮으로 간청하는 과부, 밤낮으로 기도하니까 원통함이 풀어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꾸어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가 그 아버지에게 간절하게 요청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끼어 있는 죄에 더러운 찌꺼기들을 닦아내고 걷어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나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인가? 혹시 내가 내 힘으로 내가 그냥 살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자만하면서 살았던 교만한 사람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교만의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이 사순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어떤 부분이 있어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간절하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